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느헤미야 4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벌어졌던 이 대적들의 공격과 그 공격을 막아낸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담대한 믿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이 4장의 말씀은 주로 이스라엘 외부에 있는 대적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반대로 오늘 읽은 5장 말씀은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란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율법을 심각하게 거역하는 그런 죄악된 일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마도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에 터져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게 되면 아무래도 이 공사 진행에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5장에 나와 있는 문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지체하지 않고 곧장 이 문제 해결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크게 부르짖으면서 그 동족인 유다의 부유한 사람들을 원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어 있었고, 또한 성벽 공사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대적자들에게 미움을 사서 이 예루살렘의 교역길도 많이 막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리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성벽 공사에 많은 백성들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농사 일에도 차질이 생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난한 백성들은 당장 소출이 적어서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은 페르시아 왕에게 매년 바치던 세금 때문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같은 세금과 또한 수확물에 대한 이 소득세를 바쳤고, 또한 사람의 인구수대로 바치는 인두세도 내어야 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이 이방 민족들의 식민 지배하고 있던 민족들에 대해서 종교적인 면에서는 대단히 관대한 나라였지만 그들에게 거두어들이는 세금 부분에서는 상당히 엄격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무거운 세금은 이 궁핍한 시기를 보내고 있던 가난한 백성들에게 정말로 엄청난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무엇보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진 이 백성들에게 결정타를 날린 것은 같은 유다 동족들의 가혹한 행태였습니다. 유다 동족들 중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았고, 또한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면 전당 잡아놓은 밭을 빼앗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종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이 빚 때문에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은 땅을 잃어버렸으므로 시간이 지나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평생 동안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겨우 페르시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조차 동족인 유다 백성들에게 노예가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현대의 경제 논리로 보았을 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 모든 활동은 합법적인 경제 활동의 일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다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고, 또 빚을 못 갚게 되면 전당 잡힌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에서 가난한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율법은 물론 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어떤 빚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 가난한 형제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자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고, 또한 그들에게서 어떤 전당물을 잡더라도 형제를 잔인하게 학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난한 형제의 겉옷을 전당 잡았을 경우에 그것은 그가 밤에 덮고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옷이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겨서 저녁이 되기 전까지 그 옷을 돌려주라는 말씀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한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자녀를 종으로 내어주는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에는 그 모든 유대인 종들을 풀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당 잡혀서 소유권이 넘어간 그런 땅들 역시 매 50년째 되는 해인 희년에는 원래 소유권으로 다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자, 이외에 어떤 정상적인 거래나 경제활동은 모두 다 율법으로 잘 보호되어 있었고, 또한 어떤 범죄 행위, 그러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사기를 치는 등의 범죄 행위는 다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등의 악행은 금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빚을 주었을 때 그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자, 즉 하나님의 율법이란 것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대원칙 안에서 경제생활을 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어떤 채무관계에서 가난한 형제들을 보호하고 관용하는 것은 물론 이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하게 하나님을 섬겼을 경우에 그들의 선한 행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손실을 다 갚아주시리라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15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워줄 때에는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라. 이 일 때문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진 않을 것이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는데 너는 반드시 내 땅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내 형제에게 내 손을 넓게 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정해주신 형제사랑의 원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기의 유익을 최대로 추구해서 부자가 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형제들을 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당장은 세상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그 손해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런 믿음을 그들이 가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6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한 느헤미야의 조치가 어떠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가난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 대해서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본문의 6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매우 노하여. 자,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이 온 회중이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빈부격차의 문제나 또 가난한 사람들의 이런 어려움들은 모든 민족과 국가에 다 있는 것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은 그 모든 민족들과 달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 죄악을 당장 해결하지 못하면 큰 심판에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명기 28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과 딸들을 다른 민족에게 빼앗겨 네가 바라보며 그들을 종일 기다릴 것이나 내 손은 힘이 없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역했을 경우에 이방인들에게 당할 고통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이런 저주스러운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형제들끼리 그렇게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이 엄청난 죄악에 대해서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분노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에서 나온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상태였고, 또한 자신들이 현재 겪고 있는 큰 환난에 대해서도 위기감이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겨우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독립적인 나라를 가지지 못한 채로 절반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자기 형제를 노예로 삼는 악행을 벌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했지만 그것을 성급하게 폭발시키지는 않았습니다. 7절에서 그는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먼저 귀족들과 관리들을 따로 불러서 그 앞에서 책망했습니다. 너희는 각자 자기 형제들에게 고리 대금업을 하고 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백성들의 귀족들이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이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책망 한마디만으로 마음을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책망을 듣고도 적절한 회개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완전히 돌이키고 이스라엘 전체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모임인 대회를 열어 공개적인 책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어떤 정상적인 법제처를 따르기 위해서라면 그 재판 자리를 마련한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까지도 피고로 고소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진 총독의 권한으로서 큰 전체 집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처리하게 이른 것입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이방인에게 팔렸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에게 팔리게 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잠잠하고 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실제로 느헤미야와 또한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치권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이 페르시아 왕실에서 누리고 있던 안락한 생활을 다 마다하고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총독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가난한 형제들에게 자유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자신의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만일 그들이 율법에 순종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생각하지 않고 관대하게 다 구워주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산업에도 복을 주었을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전체에도 큰 복을 내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자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빚에 대해서 나와 있는 율법 조항을 전부 다 어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도 있는 큰 위험을 자초해버린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 이 느헤미야는 이 귀족들과 관리들의 양심을 깨우치는 방식으로 문제를 매우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는 먼저 총독으로서 이 사법권에 의해서 강제로 재산을 몰수하는 등의 공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소를 당하고 있는 부자들은 분명히 율법을 범하긴 했지만 그들 역시 원래는 이 이스라엘 회중에 속해 있는 그들의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학대하게 된다면 느헤미야 역시 그 부자들과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9절 말씀에 너희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 우리 대적인 이방인들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이 귀족들과 관리들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었다면 그들이 율법에 무지했을지언정 우선은 빚에 대한 율법 규정을 알아보고 나서 그 율법대로 하기 위해서 힘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마땅한 믿음과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논리와 상식 또한 이기심을 먼저 따라갔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부자들은 이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자기 백성들에게 낮은 이자를 받고 있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페르시아 전체의 이자율은 한 해에 20% 이상으로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월에 1%, 그러니까 대략 연 12%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이자를 받고 있긴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자신의 계산과 생각이 어떠했던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신 그 율법을 무시한 것이며 가난한 형제들을 결국에는 빚의 노예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특히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힘을 다 쏟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단합을 깨어버리는 매국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와 그의 친형제들 그리고 그의 부하들도 가난한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확실한 것은 나오지 않지만 그들 역시 백성들의 절박한 상황을 절감하지 못해서 일부 이자를 취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면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자를 아예 기대하지 말고 꾸어주자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침이 나오는데 그것은 먼저 저당 잡았다가 채무 불이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버린 땅과 집을 돌려주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율법에 반하여서 받은 이자를 다 돌려주고 앞으로는 이자를 일절 받지 않는 그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은 뉘우치고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뉘우침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중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한 것일 수도 있었고 또한 일시적인 감정 동요에 의한 결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결심은 시간이 지나면 뒤집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을 불러와서 그 제사장 앞에서 맹세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제사장을 앞에 두고 하는 맹세는 공증인 앞에서 합의하는 것 같은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역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을 증인으로 세운 맹세는 곧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 맹세와 같았던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2중 3중으로 이 맹세를 더욱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13절 말씀에 이 맹세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저주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저주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맹세에다가 어떤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행동을 덧붙임으로써 백성들이 그 맹세를 더욱더 선명하게 기억하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은 아마도 이 백성들이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율법에 무지했던 것을 참작해 주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회중이 율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공개적으로 한 이상 그들은 또다시 의도적으로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해서는 형벌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죄를 범했을 때 결국에는 그들이 그 사랑하는 재물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확실히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선포한 이 맹세와 저주에 대해서 백성들은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동의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말대로 순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인들은 번번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징벌하거나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모든 징벌을 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의 찬송을 올렸고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모두가 새로운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14절부터 19절 말씀에서 여기에서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얼마나 정직하고 청렴하게 행했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의 귀족들과 관리들은 느헤미야가 단행했던 개혁에 대해서 어떤 저항을 하지 않고 바로 순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먼저 14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12년간 유다 땅의 총독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긴 기간 동안 그는 그와 그의 동료 관리들이 모두 다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총독은 이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페르시아 정부에 우선 바쳤고 또한 자신의 몫으로 가지기 위한 세금 역시 징수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의무적으로 보내야 할 세금 외에는 어떤 것도 거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이전에 유다 땅을 다스렸던 이 총독들은 마땅히 거둬야 할 세금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과해서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고 있었던 관리들도 똑같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행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16절에 나와 있는 밭을 사지 않았다라는 말은 어떤 채무를 줌으로써 밭을 전당 잡아서 뺏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원래부터 이스라엘은 모든 땅이 이 하나님께서 각 가족별로 나눠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사고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를 통해서 땅을 빼앗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이런 언약을 깨뜨리는 대단히 중대한 죄였던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자기와 함께 녹을 받지 않고 있었던 이 자신의 부하들을 포함한 여러 관리들을 위해서 그들을 자비로 다 부양했습니다. 그 많은 관리들과 그들의 식솔들 그리고 업무차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자비로 다 이렇게 부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18절에서 나와 있는 언급하고 있는 매일 준비된 음식의 양은 하루치로 보게 되면 무려 4에서 500명을 먹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면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염려해서 자신의 녹을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비용을 어떻게 12년간이나 감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정말로 지극히 경외했기 때문에 이 많은 손실을 감당할 정도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느헤미야의 믿음을 기뻐하셔서 그의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19절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올리면서 5장을 마무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나의 모든 선을 기억하소서. 이 기도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일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과 1대1로 은밀한 가운데 그의 마음과 행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느헤미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맺어야 할 열매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은혜로서 이러한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전적인 은혜로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준행하여 형제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신 율법 준행에 대한 선물들을 은혜로 받을 것을 하나님께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율법주의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혜를 받기를 간청하는 겸손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영적으로 느슨해져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멋대로 어기면서 세상의 방법과 생각대로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것보다는 이 세상의 법칙에 순응해서 살아갈 것을 세상에게서 강요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인간관계 속에서라도 어떤 사회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단호히 결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또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손실을 입혀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와 다른 부유한 사람들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거듭난 신앙인으로서 참 믿음을 가졌고 다른 귀족들과 관리들은 표면적인 신앙, 그러니까 거짓 믿음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귀족들 중에서도 회개해서 참 믿음을 가진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았을 것임이 확실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거듭난 참된 성도였다면 그들의 애초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형제들을 그렇게 오래 학대한 일을 할 수가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것은 결코 거듭난 성도로서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두렵고 또 거리끼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두려움과 연약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으로만 계속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느헤미야가 9절에서 했던 말처럼 우리 대적인 이방인들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이런 이 말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신자들과 같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와 하나님을 미워하면서도 또 동시에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과는 뭔가 다르기를 기대하는 모순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교회가 자신들과 같이 악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가 그렇게 해서 유혹에 빠져서 세상과 같아지게 되면 교회를 욕하고 물어뜯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야 할 이 교회가 자신들과 달리 빛에 거하면서 거룩하게 행할 때에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처해 있고 모든 죄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과 가까워지고 문화와 친근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선을 긋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거룩한 말씀들은 불신자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외침이 될 것이고 또한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은
말씀과 함께 역사에서 불신자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강력한 구원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타락한 문화와 완벽하게 구별된 순결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물론 악인들은 그런 교회의 순결함을 비꼬거나 왜곡시켜서 교회를 험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동시에 또 다른 죄인들은 교회의 그러한 순결함 때문에 자신의 사악하고 더러운 행위를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초대교회는 그들의 믿음과 순결한 행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그런 박해를 이겨내고 그들의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청교도들은 그들의 깨끗한 행실과 거룩한 삶으로 유명했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붙어있는 청교도, 이 퓨리탄이라는 이름은 그들의 구별된 행동을 대적들이 비꼬기 위해서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청교도들은 실제로 그 자신들의 별명과 같이 깨끗하고 그 청결하고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에는 성령님의 능력이 항상 있었고 그래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교회의 전성기를 그들이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남겨놓았던 영적 유산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생명력이 있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복음을 성경 그대로 선포함으로써도 세상에 빛을 전해주어야 하고 또한 그들이 전하는 성경 말씀대로 거룩하게 삶으로써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가 왜 이리도 온갖 부패와 폐륜과 사악한 범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까? 왜 모든 도덕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 교회들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성경적인 메시지가 없는 교회에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도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런 교회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쓸모가 없어져서 이 세상에서 짓밟히는 가련한 처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준 성경의 모범, 이 모범적인 성도의 모습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에 자신의 삶을 맞추며 형제를 사랑하며 희생하는 것이 그가 보여주었던 이 성경적인 믿음의 모범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모습을 또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치 이 노아와 같이 당대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 죄인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으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와 그 안락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누추한 땅에서 내려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참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셨고 모든 율법의 의를 대신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따라야 할 완전한 모범을 다 친히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셨고 또한 누구든지 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식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었던 사람의 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그분의 식탁에서 배불리 먹이고 배불리 마시게 할 수 있을 만큼의 풍성한 은혜를 무한히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혈은 무한하고 그분의 의는 다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 역시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왕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여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는 저희의 죄악된 본성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데에 늘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정면으로 거역하기도 하고, 언제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쓸지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주여,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며, 무엇보다 저희 더러운 모든 죄악, 이 주홍 같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이 씻어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더욱더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세상을 이기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